제가 한 절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 읽으셔서 같이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가면서 앉은 자를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게 하여 날마다 믿음의 안에서 성전에 왔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절 같이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원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강한 일을 만나 심히 여기며 놀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오니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영혼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은 말씀에 되어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아멘. 모두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는데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주 적은 물이지만 예배는 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 하나만 부를까요? 금과 은 나 없어도. 이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그건 나스에 한번 부르시다. 금과 은 나 없어도 에이 거기 찬송 없어요? 네, 거기 있어요. 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어라 걸어라 그는 거룩해 뛰어내 찬양했네 그는 거룩해 뛰어내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어라 걸어라 다시 한번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어라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어라 걸어라. 아멘.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큰 사건이 이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성령의 그 세례가 임하죠. 모든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 전할 때 몇 명이 구원받았죠? 3,000명이 회개하고 한꺼번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사건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베드로는 또 요한은 굉장히 성령에 충만하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몇 시에 올라갔죠? 9시. 이건 우리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몇 시간이 먼저 가죠? 늦게 가죠? 예. 그러니까 6시간을 우리가 플러스로 시키면 우리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9시면 몇 시가 됐을까요? 3시. 그렇죠. 오후 3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죠. 성전에서. 몇 시와 몇 시예요? 9시와 3시. 이 아이디어는 누가 준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하나님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이죠. 예? 모세한테서 온 겁니다. 그 9시,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양을 2마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1마리 죽이고 그 다음 저녁에 또 1마리를 죽여요. 그래서 1마리, 그래서 그 양이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양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죠. 이 양을 죽이는 그 시간이 오전 9시와 오후 3시였는데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모세도 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나 몰랐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게 밝혀졌죠. 바로 그 시간에 오전 9시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의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매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그 양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하루에 기도해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기도 시간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오후 3시 예배 시간에 바로 양을 잡는 시간에 누가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면 누가복음 18장의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간 자들이 있었죠. 누구하고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는 막 자기를 자랑하죠. 내가 금식을 일에 2번씩 하고 내가 토색도 아니하고 부르도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1조로 나는 꼭꼭 드리고 막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죠. 근데 한 그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위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막 눈물을 지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리가. 왜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드리는 기도 시간에 제사장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양들을 죽여서 불로 태우고 있으면서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이놈이 자기를 위하여 죽는 그 양,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죽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하게 예수님이 질책한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그 성전에서는 바로 뭐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놈이 거기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그 길에 2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 일부러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읽을 때 집중을 하였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병 나을 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나와요. 나이가 몇 살 때라고요? 40살.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단 한 번도 어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의 손 보셨어요? 손이 발같이 생겼습니다. 공이가 베겨가지고 이 손으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죽 같은 거 이렇게 질긴 가죽이나 그런 천 같은 거를 여기다 몸에다 감싸고 질질 끌면서 이 손으로 하나 걸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처절한 그 삶이 몇 년이라고요? 40년. 우리 다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40은 무슨 숫자예요? 40은 고난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했죠? 40년. 예수님이 금식을 며칠 했죠? 40일. 이스라엘 정탐꾼을 며칠 정탐했죠? 가나안 땅을 40일. 제가 답을 다 가르쳐 주니까 그냥 대답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홍수가 며칠 동안? 40일. 40은 고난의 숫자예요. 이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스럽게 살았을까.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이 구걸하는 장소에 자기가 걸어서 왔어요? 아니면 누가 메어다가 갖다 놨어요? 사람들이 메어다 놨어요. 가끔씩 메어다 놔요? 매일 갖다 메어다 놔요? 매일같이 사람들이 들어다가 그를 그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놓은 사람이에요. 식구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다가 맨날 날마다 갖다 놓을까요? 구걸하라고. 네? 구걸. 이 안진뱅이가 그 사람들의 돈줄이야, 돈줄.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자리가 명당이에요, 명당. 그러니까 뒤에 매다 놓은 이놈들이 상당히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힘과 권력이 있는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주의시들은 나타내기를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성전 앞에서 아주 그냥 자기들이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남들을 도울 때도 어떻게 도와요? 깽과리를 치고 막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가지고 사람들을 집중시켜서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있어! 날 좀 보세요! 하고 돕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 성전 문 앞에 더군다나 그게는 아주 돈방석이에요, 돈방석. 여러분 이 사람은 매일같이 거기 와서 누군가가 그 돈을 다 뜯어가는 거야. 가져가면 이놈아 너는 이것만 먹어. 겨우 먹고 살 만큼 주고 날마다 이 사람에게서 돈을 뜯어가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돈을 먹고 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줄줄이 서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 나이 40에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던 그 문이 성경에 무슨 문이래요? 미문. 아름다운 미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뭘로 되어 있냐면 The Beautiful Gate 또는 다른 나라로는 The Golden Gate. 이게 뭐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문인데 그 문을 실제로 골드로 입혀놨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입혀놨는지 그 문을 만든, 죄송합니다 노비라고 했어. 그놈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이
헤롯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지었어요? 예, 그가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멋있게 꾸민 데가 바로 성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문이에요. 자, 이 문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을 상징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 속은 썩었고 부패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러운 모습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겉만 휘황찬란하게 표장하고서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문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무의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누구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의식한 이들의 그 의식하는 삶을 통해서 그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질문 한번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그 예배 시간에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오늘 처음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매번 많이 매일마다 올라갔을까요? 확실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매주마다 올라갔을 것입니다. 매일마다 빼놓지 않고. 왜? 그게 기도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오늘 여기에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오늘 처음 사업하러 왔을까요? 아니면 매일 거기 나왔을까요? 아니, 그럼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그죠? 그 의문점이 뭐냐면, 아니, 그동안 매일같이 거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마다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왜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이요, 불쌍한 영혼이라고 보지 못했을까요? 왜 오늘 갑자기? 그동안은 하나도 죄책감이 없이 들어갔어요. 돈 달라고 하면 주머니에 있으면 씩 던지고 그냥 갔어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냐고 성전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이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으로 보인 거예요. 매일 스치는 사람인데, 매일 만나는 사람이,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보고 매일같이 쳐다보는 사람인데 오늘은 갑자기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해서 떨어져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였다는 것이. 이거 맞히는 사람 제가 선물 드릴게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먼저가지고 아, 이거 너무 말하면 큰일 나는데. 40년, 맞아요. 40년이 안 찼기 때문에 맞아요. 마지막 이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도로 마음을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단 한 번도 안 보였는데 오늘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를 하고 싶어서 눈에 보인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만나는 친구,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같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수십 번 수백 번을 만나면서도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오늘 우리 자신이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 같이 나가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뭔가 얻을까 싶어서 그를 주목하여 쳐다봤어요. 돈 달라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 줄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줄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그 안진뱅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도중에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난 사람들의 안진뱅이 된 사람들의 다리 보셨어요? 다리가 퇴화돼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 세우는 때에 그 다리가 그냥 창조돼서 일어난 거예요. 아멘. 아멘. 다 쭉쭉쭉 일어나면서 일어난 거예요. 참 기적의 역사. 나는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설교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불광동에서 천막 개척교회를 하는데 거기에 그 한 사람이 거기 가면 그 목사님한테, 그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그 전도사님한테 가면 그 병이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먼 거리에서 그냥 푹푹푹푹 기어서 손으로 기어가지고 그 천국에 찾아왔어. 성도들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망신당하게 생겼고, 죽으라고 기도를 해도 그 한 사람이 믿음이 안 오는 사람. 왜냐하면 처음 그냥 다리가 아프니까 처음보다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렇게 생겼거든. 아무리 믿음이 안 되는데 이거 안 세워놓으면 교회가 부흥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도 모르겠다고 주야 하고 팍 눌러버렸더니 다리가 뼈다귀가 우두두둑 떨어졌어. 다리가 부서져 버렸어. 나서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쳤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팍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후로 그 불광동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됐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다 몰려요. 저는 오늘 이 기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전에는 매일매일 보고 매일 스치는 사람인데 왜 그때는 저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도 회개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입을 벌려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매일 증거하는 분. 우리 전도사님이 참 고맙고 저한테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은 그 인슈런스에 사람들이 인슈런스를 들어오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죠, 전사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제가 맡겼는데, 일부 예배에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의 90%는 다 자기 아빠가, 자기 오빠가 뭐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내 친구가 권사님이고 난리야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서 하나도 안 믿는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눈에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를 스쳐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를 스쳐가요. 그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단 한 번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보내지 않은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 이 안진병이 하나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구원받은지 아세요? 자, 이것도 마치면 안진뱅이 하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여러분 몇 명이 구원받은 줄 아세요?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니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말 한마디 안 꺼내도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알고도 있어. 5,000명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참 그날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거기 유대인들이 천뜩이 있는데 숨겨야죠. 자기 예수 믿는 거.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요한은 붙잡혀가지고 애모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마음속에는 숨기고 싶겠죠. 그 마음속에는 가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한 사람 구원했는데 5,000명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매일 왔어요. 근데 단 한 번에도 성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린 적이 없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이 안진뱅이 같은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로 왔었어요. 앉아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안진뱅이.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러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걸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뛰면서 걸으면서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대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아멘. 이 영적인 겁니다. 40년을 성전에 그렇게 매일같이 왔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그는 일어나서 발로 뛰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뛰고 걷고 손을 들고 찬양하며 눈물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며 날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도 거짓 크리스찬이 있는 거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맨날 오면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축생을 안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해요. 내 가정 도와주세요. 내 자녀 도와주세요. 내 집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재산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매일 구걸만 해요. 여러분 구걸하는 신앙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순복하는 신앙으로 바뀌십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찬양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인이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날마다 주고 내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가진 것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통치가 내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의 통치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내가 그분께 드려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바로 기초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군데에서 벙어리도 고치고 예를 들면 봉사도 고치고, 근데 그게 다 뭘 보여준 거냐면 그 육신적인 것을 고치는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인간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벙어리에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혀를 딱 잡고 자기 침을 탁 받은 다음에 혀에다가 딱 때리면서 에바다 하고 외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열려라! 찬양하지 않는 입술이, 하나님께 전도하지 않는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입술이, 그 벙어리 같은 입술이 예수님은 열려라고 외치거든요.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두 손으로 한 손만 들고 에바다 한번 합시다. 에바다! 아멘. 열려라! 뭐가 열려야 돼요? 전도하는 입술이 열릴지어다. 찬송하는 입술이 열릴지어다. 벙어리 같은 이 영적인 벙어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안진뱅이가 되지 않냐고 일어나 뛰며 걸으며 하나님 찬양하고 입이 열려서 복음을 증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